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계속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확신을 주기 위해서 네가 바벨론에 풀리는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마치 출애굽과 같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비유해서 저렇게도 비유해서 자꾸 그 구원의 확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우울증 환자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지독한 어떤 그런 불신의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을 이제 비유로 오늘 본문에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한 부목사님이 이제 아들이 2명 있었어요. 한 4-5살 되는 아들이 있었고, 또 그 위에 한 6-7살 되는, 그 정도 되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막내 아이가 참 이 장난꾸러기고 뭔가 좀 이렇게 천둥벌구성이라고 하죠. 그죠? 하루는 이제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마쳤는데, 이 막내 아들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 교회 이제 골목만 벗어나면 바로 그 큰 길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고 번화가라서 그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 참 찾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온 교인들이 이제 주일 5일을 마치고 그 애를 찾는다고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본 그 부목사님, 사모님의 표정이 참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그냥 넋이 나갔어요. 벌써 이 아이를 잊어버렸다. 이 상황이 그 엄마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어요. 어미를 잃은 아이의 심정을 제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 뭐 그 아이는 찾았습니다. 다행이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리면 저렇구나를 제가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하나님은 어머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아이입니다. 그렇게 이제 비유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간혹 인간 사이에 보면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인간 사이도 어미의 사랑이 크지만 간혹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애들이 어릴 때 워낙 뭐 천방지축이라서 부모가 사람 많은 곳에서는 잠시 한눈 팔면 아마 어디 가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집 애들 어릴 때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애들 이렇게 목걸이, 팔찌를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는데, 그 목걸이 팔찌에 보면 그의 이름이랑 뭐 이렇게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해주거나 팔찌 해주는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애가 잊어버리면 이거 보고 이제 뭐 그거 찾으라고 이제 그렇게 해놔요. 이게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지.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해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또 16절에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놈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미 벌써 이제 문신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집트에서 이 문신이 이제 고대 시대부터 이미 유행이 되었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이름을 내 몸에 문신으로 새겼다. 근데 어떻게 내가 너를 잊겠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고국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이 북적북적대는 그런 번화가가 되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 뭐 시골 농촌에 인구가 막 급감해서 뭐 장날이라고 해봐야 장사꾼도 몇 없고 손님은 더 없고 그냥 뭐 할머니들 뭐 혹시 뭐 이렇게 몇 분 앉아 계시고 그런 장날 풍경입니다. 우리 가까운 다인면의 장날이라고 해봤자 뭐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여기 뭐 장사꾼들 꽉 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지난날의 영광이죠, 그죠? 추억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 고국 예루살렘이 지금 딱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고 황폐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에 그때에 그 예루살렘이 다시 예전의 영광을 찾고 번화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때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나타났지? 그 정도로 놀라게 될 정도로 번성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 살면서 바벨론은 너무 강해? 우리는 그에 비해 너무 작고 약해? 뭐 이런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그 몇십 년 짧은 짧진 않죠. 뭐 길죠. 그죠? 70년보다는 짧잖아요. 그 기간을 일제강점기 지내면서 그런 의식을 가졌잖아요. 그죠? 일본 강해. 우리는 독립 못할 거야. 그래, 친일파들이 왜 친일을 했냐 후에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될 줄 몰랐다. 절대 그렇게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벨론은 너무 강해. 우린 너무 약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못 믿는 거죠. 바벨론은 너무 강해. 우리는 너무 약해.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런 말을 해요.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느냐. 바벨론은 용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바벨론은 너무 강한 용사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해 보이는 용사로 보이는 저 바벨론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2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운 그런 현실도 혹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그래서 체념했던 그 어떤 문제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비유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저렇게 비유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자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덕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그런 평강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